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실 다음 세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이 나오고 또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그냥 얻을 수 있고 정말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세상은 편해지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외로워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또 다음 세대들은 미래를 향한 방향을 잃어가고 또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진짜 이게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정체성을 그냥 잃어가고 있고 또 세상을 향한 그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이 점점 그냥 힘을 잃어가니까 그렇게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게 진짜 교회야?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이게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성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영향력도 없는 그런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니까 로마의 제국이요, 흔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였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보면 건물이나 조직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정인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정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의 진리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정인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정인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또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이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호평제일교회를 예수의 정인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세상을 살리는 정인의 삶을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정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정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정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정인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뭐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해 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큰일 납니다.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예? 누가죠, 누가. 성경대학을 착실히 공부를 하셨네요. 누가를 기록한 사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누가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 그거는 알아요. 어떻게 알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누구에게 적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데오빌로가 아마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나 로마에서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핍박의 세력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네로 박해 사건 아시죠? 네로 박해 사건. 왜? 로마가 불탔잖아요. 그때 네로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냈다, 방화범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당시. 총독인 그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이 두려웠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겠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가?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건 맞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냥 변절해서 그냥 내 지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 사실이 뭐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확실하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대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크메니온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책에 딱 한 번,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반박할 수 없다, 결정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반박할 수가 없어. 그냥 진리야, 사실이야, 역사적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그의 못자국,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정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의는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 정인이죠.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정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난 보지 않았는데 그냥 전해 들었어, 이런 사람 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의 정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체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이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 몰랐는데 성령 체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예전에는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성경 구절을 못 외우면 뒤로 가. 밥을 안 줘. 그 성경 구절을 외워야지 밥을 줘. 성경 구절 외운다고 밥 먹을 때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올차리를 많이 줬어요. 앉아 일어서, 엎드려 받쳐, 손 들어, 그리고 좌로 굴려, 뒤로 굴려, 앞으로 굴려, 이러면서 군대도 아니고 수련회 가면 그런 걸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저녁에 선생님들이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나면 학교 운동장으로 다 모아. 학교 운동장을 모아가지고 나무로 된 십자가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고 가게 해. 예수님 체험한다고 그거 지고 가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막 밧줄 같은 걸로 막 때리려고 그래. 그런 적 있으세요? 철로 역정 이러면서.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갖다가 종이에다가 적어보라고 하면서 적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막 이런 거 시켰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아직도. 수련회 때 이거 왜 하지? 진짜 짜증나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되게 이게 유익하고 되게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나를 섬겨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던 그 간절함들이 느껴져요, 저는. 수련회 때 정말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평소에 그냥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수련회 때 그냥 기도하는데 막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데, 내 안에 그 무거운 것들이 막 회개하고 토설하기 시작하는데, 이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딱 확실한 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사셨구나,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게 마음의 확신으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냥 마음에 부활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죠. 여러분, 이번에 여름 수련회 있죠? 여러분 수련회 있죠? 또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있죠? 가야 돼요. 가서 특별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3일 우리 때는 그냥 3박 4일 이렇게 했거든요. 거의 일주일 막 수련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한 2시간씩 했어요. 특별히 2시간씩 졸면서 들어. 졸면서 듣다가 은혜 받아.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수련회 꼭 가야 돼요. 가가지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남의 간증을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참된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이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잡혀갈까 싶어서, 죽임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도망 다니던 그들, 숨어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180도로 변화되었죠. 그냥 그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도망치던 그들이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냥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숨어있던 그들이 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이거죠, 딱 하나.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 변했죠. 확신을 가지니까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많은 정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 중요하죠. 프로그램 필요하죠. 근데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믿느냐?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너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상처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능력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고, 우리의 상처가 간정으로 변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살아날 때에 증인의 삶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만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와, 예수님 약속하신 것대로 부활하셨어. 야, 지금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막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바로 세상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데, 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게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이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았고, 또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아니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요,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사의 일, 또 구역장의 일,
이런 사역들을 해보십시오. 그게 끝까지 감당이 되는지. 안 돼요, 안 돼요. 연말 되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원래 사람이죠.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의지로 생각했을 때, 아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던 베드로가요, 자기의 의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합니다. 근데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그냥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잡아가라, 막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평안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야고보가 그냥 순교당했어요. 그런데도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학력이 뭐 달라졌어요?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임한대요. 우리가 종종 결심하죠. 아,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 좀 기도 좀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 이제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가정 예배 좀 드려야지. 근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다시 흔들리고 또 연약한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연약해요. 우리의 열심도 정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전구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구 뭐 비싼 거 달면은 불이 잘 나올까요? 뭐 메이커 있는 거 달면은 더 좋을까요? 좋겠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전구를 달아도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체험 이전에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성령 충만, 특별한 체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금요 성령 집회 여기 절반 이상이 안 나오죠. 아니, 절반이 아니라 한 80%, 90%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금요 성령 집회 나와야죠. 성령 집회잖아요. 성령 집회. 왜? 성령 충만 채워지자고.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힘듭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정말 연약한 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또 일터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가지고 천국만,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요,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요, 여전히 땅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의 전성기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또 직장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노후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 안 하시는 분, 이런 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이 기도가 내 삶에, 내 기도에 그냥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세우는데 더 관심이 많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건 내 나라잖아요. 내 나라가 잘 되는 거, 내 가족이 잘 되고 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냥 내 직장이 잘 되고 나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진다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 시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사명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예수의 정인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항상 마지막에 마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해요,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원하는데 이거 다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죠. 초대교회 한국 초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동네 건달, 아주 유명한 주먹쟁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이 최봉석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최봉석 보이면은 숨을 정도로, 최봉석 만나면 그냥 두드러 패고 돈 빼앗고 욕 먹고 이러니까 그냥 나쁜 놈, 진짜 이러면서 막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완전 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의 이름을 최권능으로 바꿨어요. 최권능 목사. 그리고 이분이 매일 다니면서 뭐 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장터에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조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길에서 이제 그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였는데 이제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말 앞에 대고 예수천당 이래 보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일본 순사가 떨어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일본 순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갔죠. 잡아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다 놓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한 대 팍 때리면 예수천당, 두 대 팍 때리면 또 예수천당, 또 때리면 예수천당, 예수천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천당 듣기 싫어가지고 풀어줬어요. 풀어주기 전에 물었어요. 왜 당신은 때리면 비명을 지르지 않고 자꾸 예수천당만 외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나는 내 안에 예수천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이 흘러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의는요, 자기의 왕궁, 자기의 국가,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면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나만 이익되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을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마르테스, 후에는 이게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 전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거창한 것,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헌금 많이 해라, 헌금 한 10억 정도 해라,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윤종 목사는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거.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예수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부르시는 그 사명, 부르심, 그게 뭔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정인으로 부르셨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정인으로 부르셨다. 교회를 이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내 이름을 넣어도 돼요. 따라해 봅시다.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윤종이를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정인으로 부르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의 정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정말 두려움이 믿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여주고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정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고집,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명예,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야, 우리하고 달라. 아주 특별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품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정말 십자가의 사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정인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